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맡기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와 역사들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청년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분에게서도 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간증들, 그러한 간증들이 또 이제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에 대한 경험과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네. 저렇게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구나. 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되시죠?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 앞에서 간증해야 될 날이 있겠다. 혹시 다음 주에는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하시죠?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 또 주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의 나눔이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해야 될 말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할렐루야의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할렐루야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인데 삼양중앙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또 그렇게 할 이야기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나라는 특별히 양력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고 그래서 새해를 한 해에 2번 맞이하고 설도 2번 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설, 음력설을 더 가족들의 모임과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한 달 넘도록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성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목표를 이루어가고 또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된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강건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강건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새해에 믿음으로, 아직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있고 제한된 것이 있고, 또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데 지금 4만 명에 가깝게 하루 확진자가 생겨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요. 긴장감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중증 그리고 사망률이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지금 변화 속에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시내 광야를,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비전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하는 거죠. 비전의 길을 떠나가라.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이 다 떠나고 없으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지금 선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안주하는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와 역사와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비전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게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가야 될 길이 어디냐?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저렇게 우리가 이집트에서부터 저 팔레스틴,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까지 출애굽 경로를 가보면 광야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가 보여지는데,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 광야는 눈앞에 암담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근데 지금 보여지는 다시 보여지는 지도가 있잖아요. 이 지도를 바라보면, 지도의 그림을 바라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광야에서는 정말 이 길을 어떻게 갈 건가 암담해요. 근데 우리가 지도를 그려서 보면 이 지도에서 지금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줄이 그어져 있어요.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수루, 그 다음에 신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내 광야에 있는, 고에 지금 밑에 있는 파란 부분이 지금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것은
이 광야길, 험난한 힘든 길인데 지도를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생각되고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은 어디냐? 저 위에 저쪽 줄이 그어진 반대쪽에 저쪽 위를 보면 여기에 있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저기 호수가 있는데 보면 거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저 땅을 가야 돼요. 저 땅을 가야 돼요. 그러면 저기는 어떤 곳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게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 가서 소도 양도 키우고, 여기에서 이 푸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이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비전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 지금 상황은 광야에 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이 그림 그만 보시고, 자, 우리들이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아까 처음 봤던 그림처럼 광야와 같은 모습이고 막막한 모습이고 답답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팬데믹의 상황이고 걱정되고 힘든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지금의 상황, 그것은 힘들 수 있어요.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림을 통해서 광야의 모습도 봤고, 또 지도도 봤고, 또 가서 갈 만한, 가서 누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것도 봤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그림이 없었어요. 이런 사진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상상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황량한 광야의 모습,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경에 있었구나, 이런 길을 가야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가야 될 곳은 그렇게 좋은 땅이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짧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길, 직장의 일, 또 사업의 일,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하며 도전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마치 저 광야의 그림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영적인 은혜와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설계도, 지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길을 가면 새로운 곳에 가게 되고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길을 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신의 광야에 서 있는데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저 이집트를 향해서 가느냐,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감옥에서 신문을 들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사형수가 조간 신문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날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그 대통령이 바로 자기의 친구예요.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취임식 날 사형수가 그날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래전 그들은 절친이었어요. 대학의 동창생이었어요. 청년의 시절, 젊은 시절에 그들이 함께하며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밤 그들이 저녁에 길을 가는데, 함께 걸어가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 종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던 생각이 난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난다.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이 친구는 무슨 말이야? 우리 술 마시러 가야지. 이 밤을 즐겨야지. 그러면서 이 두 친구의 길이 엇갈렸어요. 나뉘어지게 돼요. 바뀌어지게 돼요. 세월이 지나서 한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사형수가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목적지에 가서 그곳에서 목적을 이루고 원하는 곳에 거기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똑같이 길을 가는데 마지못해 끌려가다시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더라도 끌려가면서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도, 똑같이 좋은 곳에 가는데에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겨우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사람.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끌려가듯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 시내 광야를 떠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의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그 비전과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고 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잘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 보면 너희를 다 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가까이 너희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까이 하다가 내가 속상하고 열불나서 너희를 진멸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멀리서 봐줄게. 잘 가라.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슬프고 이 괴롭고 이 불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꾸미지 않고 신중하게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장신구를 떼어내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볼게, 결정할게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에게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나고 자기를 가꾸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막, 주거하는 장막에서 따로 장막을 세우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은 내가 내 얼굴을 대고 내가 내 얼굴을 마주하고 내가 바로 내 옆에서 너와 함께 이 백성과 함께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비전의 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삶. 그런데 단지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목적 지향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에도 목적과 성과물, 결과물, 그게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역사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물과 목적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떻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느냐, 목적 지향적인 것을, 그런 추구,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정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가나안에 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좋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만 가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슬퍼합니다. 왜요? 거기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결과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기 북극에 가까이 가면 빙산이 있습니다. 얼음덩어리가 바다에 떠내려와요. 보이는 이러한 빙산이 있으면 그 빙산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밑에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보이는 건 이만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충실하고 과정이 없는 결과는 한 번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조그마한 얼음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되었느냐, 그 빙산의 모습이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선거가 가까우면서 대선 후보들이 또 각 정당과 캠프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눈에 확 보이고 손에 잡힐 듯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제적, 정치,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눈에 확 보여지고 또 손에 잡힐 듯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꾸미며 보여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이 서 있는지, 지금껏 정당과 그리고 정치인과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해갈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들을 다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 있고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는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름 신앙의 삶의 간증들이 있을 거야.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죠. 저도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벌써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목회의 과정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설교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올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목적지,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우리가 금요기도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금송아지 사건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였던 어리석음과 죄악, 근데 아직도 그들에게 그 연약함의 요소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바라보면 장신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보여줄 거예요. 이게 이집트 시대에 있었던 장신구예요. 이 장신구는 뭐냐면 꾸미는 것, 장식하는 거예요. 액세서리입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장신구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를 꾸미는 장신구에 달려진 보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줘,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장신구는 그러한 자기 표현과 과시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은 또 하나의 자기의 신앙의 도구가 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부적처럼 간직하기도 하죠. 오늘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자, 요거 오래 띄우면 또 요것만 보니까 그림은 치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장신구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속에 담겨진 의미가, 거기에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금요기도회 때 나르시시즘.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서 그러한 상처와 연약함 속에 내지는 과도한 잘못된 자기 사랑, 이기심, 욕심, 그것이 불안한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기가 만든 신 우상,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이고 바로 이 장신구 액세서리에 담겨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죠. 그러면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할 때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 조각을 들면 여기에서 빛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상화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신구, 그러한 작은 잘못된 신앙의 근거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가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적으로 함께 와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모든 걸 다 가려 없애버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주님과 함께 거기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던데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 아버지는 하는 게 중요해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귀신 떠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믿음을 갖는 거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인생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버리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신 비전의 길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